지난 2월 달에 우리 그 중고등부 또 대청부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탄자니아의 박선영 선교사님이 강사로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박선영 선교사님은 예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선교사님 집이 서울이었어요. 서울이었는데 여수까지 중고등부를 섬기기 위해서 1년 6개월을 서울에서 여수까지 계속해서 출퇴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정말 그 열심이고 정말 헌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선용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 선교사님이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이제 학생들의 꿈을 많이 듣잖아요. 꿈을 듣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의 대부분의 꿈이 뭐냐면은 여수를 떠나는 게 꿈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수를 벗어나서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렇게 여수를 떠나는 것이 학생들의 꿈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제 중고등부 시절이나 아니면은 대학 뭐 청년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저도 이렇게 높은 곳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 그러한 소망,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물에서 놀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캠퍼스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면서 믿음 좋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세워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섬기시는데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날을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찬양을 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다음 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종려주일에 성찬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많은 성도님들이 꼭 참석을 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5일 전일 참석이 힘드신 분들은 하루 이틀도 좋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니면 집에서 유튜브로 같이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기 직전에 맹인 2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맹인을 여러 번 고쳐주시는데요. 오늘 20장에서도 고쳐주시고 오늘 본문 앞에 9장에 보시면은 거기서도 2명의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9장에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요. 그때는 2 맹인을 집 안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에서 이 맹인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에서 2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바로 이제 눈앞에 두시고서는 이제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모세가 약속한 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은 정권을 교체하고 예수님이 새로운 권력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군중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옛날 다윗처럼 위대한 이스라엘 대제국,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 심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군중들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도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은 내 자식들에게 최측근 자리를 하나씩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군중들도 전부 다 이러한 기대 심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열광적인 분위기, 점령군 같은 분위기로 이제 곧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맹인 두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인들도요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막 이 맹인을 나무라고 꾸짖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맹인을 무시하고 맹인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 좀 조용히 좀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위대한 이스라엘 대제국을 세우시고 왕으로 오르시는 이 놀라운 혁명의 길에 계시는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너희들 앞을 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왜 지금 감히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느냐, 왜 예수님의 길을 막느냐라고 이 맹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자기들 본인들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디 감히 여기서 지금 끼려고 너희들 지금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느냐라고 사람들이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은 이걸 네 글자로 낄끼 빠빠라고 합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지금 너희가 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들은 끼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빠지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고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좀 빠져 있으라. 너희들 주제에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느냐라고 막 꾸짖는 것입니다. 이 전형적인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 세상의 임금들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자가 최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낮아져야만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라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섬김 받으려고 대접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권력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맹인들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 맹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역시 오늘 이 맹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두 맹인처럼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면은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두 맹인이 기도할 때 응답을 하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